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무덤을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니 베드로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낭자야 너는 하나님의 부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부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께서 빈 무덤의 증언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빈 무덤의 증언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빈 무덤으로 이렇게 증언을 하는데 뜻밖의 그 첫째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1절 마지막에 무덤에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여러분 여기 20장에 안식 후 첫날 오늘로 말하면 주일날 새벽에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동이 트기 전에 우리처럼 이렇게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이 지나고 그 밤에는 어찌할 수 없어서 밤에 아마 미루어 짐작컨대 주무시지도 못하고 밤새 눈이 벌간 눈을 감고 이렇게 뜬 눈으로 지새다가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 막달라 마리아 1부 때도 그랬는데 예배 인도를 하고 나면 옆으로 조금 이렇게 있으면 방송에 불필요한 음도 안 들어가고 막달라 마리아는 성이 막달라 이름이 마리아가 아니고 막달라는 지명 이름이 막달라입니다. 또 이 마리아가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고 이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또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 마리아도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1장인가요?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근데 이제 누가복음 7장을 우리 한번 가볼까요? 지금 이 마리아를 우리가 추적해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에 보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발을 입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 가지 성경 이곳저곳을 살펴보면
이 여인이 귀신 들린,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이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또 이 8장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인 요한나 수산나 이렇게 여러 여인들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7장의 향유를 부은 여인은 마태복음 우리가 26장 7절도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6장 7절. 한 여자가 그랬는데 바로 그 앞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향유 부은 여인은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두 사람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구분은 이 누가복음 7장과 향유 부인 여인 또 누가복음 8장에 7 귀신 나간 여인은 동일 인물이 아니고 다른 인물. 그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이 시몬의 집에 부은 향유를 그 동네는 베다니. 그래서 베다니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로 보고 또 누가복음 8장에 7 귀신이 나간 자, 이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은 이렇게 그러니까 두 마리아가 이름은 같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베다니 마리아가 있다. 이 구분을 누가복음 7장, 8장을 이렇게 잘 구분을 짓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으로 다시 와 보면 20장 1절에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베다니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 나사로의 누이가 아닌 7 귀신 나간 조금 고침을 받는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은 이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에게 매여서 인생의 모든 것을 귀신이 시키는 대로 살아왔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어서 지금까지는 귀신에 매여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래서 언제까지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무덤에 찾아가기까지 그것도 가장 먼저 물론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우리 28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보려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마리아가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이지 않을까. 그러나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일 수도 있고 어쨌든 마태복음 28장에도 중요한 확실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있는데 기왕에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을 찾았기 때문에 조금 더 읽어보십시다.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1절 마지막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주의 천사가 돌을 굴려냈다. 그리고 그 위에 앉았다. 근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 앞에서 로마 병사들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안다. 그가 여기 있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6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와서 누우셨던 것을 보라. 왔으니까 7절 또 빨리 가라. 제자들에게 이르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니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러 달려갈새 예수님이 평안하냐 이렇게 묻고 평강을 이야기하고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태는 오늘 요한복음의 요한은 자 보십시다. 다시 요한복음 20장 2절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그래서 오늘 저는 빈 무덤의 증언 첫 번째 꼭지로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첫 번째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어요. 부활 신앙이 있었다면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래야 될 건데,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끝까지 따랐던 마리아, 부활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돌이 무너진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막달라 무덤은 무너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다면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감사해야 될 것인데 오히려 제자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간 걸로 생각하는 거죠. 부활 신앙이 없기 때문에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도 사람들이 손을 댔다고 생각하고 인간적인 생각의 틀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근데 여기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아니 베드로와 다른 제자라고 하지 않고 정관사 영어로 더 오직 유일한 그 제자 2절에 다시 올라가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그 다른 제자. 4절에도 보면은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 왜 이렇게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 다른 제자?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요한은 겸손하게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정확하게 그 다른 제자.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여기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요 표현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 보면, 그리고 요한이 쓴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요한 1서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러면서요 사랑을 굉장히 강조해요. 전설에 의하면 요한이 나이 90이 넘어서 걷지도 못해서 제자들이 부축해서 양 겨드랑이를 붙잡고 서 있으면 설교하러 갈 때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원래 요한은 야고보와 함께 같은 형제로 별명이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을 살면서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이 깨달음이 요한에게 깊이 새겨져서 요한복음도 요한 1, 2, 3서도 요한계시록에도 사랑을 늘 얘기하고 강조합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12제자를 똑같이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만 생각해도 똑같이 사랑하잖아요. 오히려 약한 제자를 더 사랑합니다.
제가 세족식 할 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는 것은 가룟 유다의 죄를 씻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더 깊은 애정, 이 가룟 유다 이대로 가면 심판당하고 멸망받을 것 같은데 회개해야 될 텐데 이 안타까움으로 발을 씻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몰랐어요.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 어거스틴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인류 수십억이 없고 오직 나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서 나를 구원할 것 같다. 이게 중요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것으로, 가룟 유다는 아니 이 오늘 나온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비교 의식이 있었어요. 비교 의식 그리고 경쟁심, 나아가 열등감은 다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같네. 저 사람이 왜 자꾸 앞에 나서고 눈에 뜨이지? 이런 모습들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는 너를 가장 사랑한다. 그래서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환경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지 않고 그 누구를 보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제가 믿음은 관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관계. 하나님과 나와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 말입니다. 오늘 여기 3절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한다. 4절에 둘이 같이 다름질한다. 이게 뭐예요? 경쟁의식, 비교의식. 베드로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4절에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나이가 가장 많은 연장자. 그래서 이때 당시 대략 예수님 당시에 베드로는 예수님 비슷한 30대 초반 이 정도로 보고, 요한은 10대 후반, 아무리 나이가 들었다 해도 20대 초반.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10년 정도의 나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죠. 빨리 달려가. 그런데 둘이 달려가요. 그런데 오늘 여기 4절에도 요한은 더 빨리 달려가요. 무덤에 먼저 이르러 5절 구부려 그의 몸을 구부려 찢겠죠.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했어요. 이 들어가지는, 먼저 달려갔지만 들어가지는 아니했다. 요한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죠. 처음에는 보안하게 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수록 점점 신중하고 또 행동하는 것을 조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때요? 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거침없이 들어가는 것을,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야 8절 무덤에 갔던 다른 제자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7절에 보니까 그 7절 마지막에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던 대로 놓여 있더라. 요 얘기가 빈 무덤의 증언의 두 번째입니다. 쌓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이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그들과 얘기할 때 전혀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숙소에 들어가서 같이 들어가십시다. 그리고 같이 들어가서 이제 식사를 하고, 그러다가 그들의 믿음의 눈이 쫙 열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신 줄 알았는데 그 순간 예수님은 잘 사라집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아니 여기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저 아래 19절
요한복음 20장 19절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문이 닫았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러나 부활한 예수님은 어때요?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장소나 어떤 벽이나 문이나 다 초월할 수 있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뭘 가르쳐 주고요? 오늘 여기 다시 20장 7절에 세마포가 놓여 있고 놓이지 않고 세마포와 함께 머리를 쌌던 수건은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다. 쌌던 대로. 이거 뭐예요? 우리는 장례법에 따르면은 사람이 돌아가시면 수의를 입히잖아요. 유대인들은 긴 천을 갖고 온몸을 이렇게 칭칭 발휘해서 머리까지 감아요. 그런데 몸을 감는 천이 따로 있고 머리를 감는 천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 그가 걸어다닐 때 저의 천을 풀어서 걸어다니게 하라 이렇게 풀어주라고 하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여기 7절에 쌌던 대로 놓여 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면서 이 자기 몸을 쌌던 세마표가 어떻게 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통 이스라엘에서 돌아가시면 사람의 시신을 모실 때에 그 사람의 발을 문 쪽에 머리를 안쪽에 이렇게 다 눕히거든요. 그리고 시신이라도 누일 때 머리에 베개를 이렇게 베개해요. 그래서 머리는 다른 천으로 이렇게 감고 그리고 목부터 발까지는 또 다른 천으로. 그래서 이 천이 쌌던 대로 놓여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7절에 보면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머리에 쌌던 수건은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다. 쌌던 대로 그대로. 그러니까 세마포가 칭칭 감아진 대로 예수님의 몸이 빠져나오니까 그대로 바닥에 칭칭 동여맨 채로 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빈 무덤의 두 번째 증인이다. 그 얘기입니다. 더 빨리 갔으나 들어가지 못한 요한, 늦게 갔으나 들어가서 보았던 베드로 보았는데,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들의 집은 요한은 요한의 집, 베드로는 베드로의 집이 아니고 방금 전에 우리가 봤죠. 19절 이날 안식 후 첫날,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저녁 때, 지금까지 사건은 새벽에 무덤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그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그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누군가의 집에 함께 모여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함께 모여 있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고,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요, 참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이 8절에 보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 얘기예요. 보고 믿더라. 믿었다고 해서 뭘 믿었습니까? 부활을 믿었는가? 아니에요. 뭘 믿었어요? 예수님이 무덤 안에 계시지 않구나. 예수님의 시신이 없구나. 이걸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한 얘기를 믿었다. 그 얘기입니다. 9절 보십시오. 9절 가로해가지고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직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죠. 그래서 아직도 부활을 이미 예수님은 했는데 살아생전에 내가 다시 부활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갈릴리에 가서 만나리라, 이것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서로 경쟁, 아니 라이벌, 이런 의식만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부활한 그것은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이 요한을 요한복음 21장에 가보십시오. 15절 21장 15절 조반 먹은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자 20절에 볼까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요한이 자기를 표현할 때 하는 표현이라니까요. 요한은 예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한다는 이 의식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요한의 이 의식이 꼭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누가 뭐라 해도 나를 가장 사랑한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 생활을 잘하는 분들은 누굴까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이 나를 가장 사랑한다. 이 의식이 있는 분들은요, 교회 생활이 기쁘고 아주 적용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합니다. 그런데 경쟁의식, 비교의식이 있으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도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힘들죠. 우리 목사님은 아무개를 더 사랑한다.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의 이 의식,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 자, 어쨌든 20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사명을 주고 회복을 했는데도 베드로는 20절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아야 되는데 그 요한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굽니까? 묻던 자더라. 그래서 이에 21절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비교의식, 경쟁의식. 그때 예수님이 22절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했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렇게 제자들은 자기들 생각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도 자기 생각대로 믿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서 부활의 증언, 첫째는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두 번째로는 사탄대로 놓였던 것을 보고도, 세 번째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왜 돌아갔을까요? 저는 적어도 그걸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아니 베드로 끊임없는 경쟁,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만 있었다면 어찌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11절에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다. 대성통곡해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빈 무덤의 증인, 돌이 옮겨진 것을 보는 것을 우리 인생에 보면 없던 장애물의 돌이 우리 인생 앞에 놓여 있기도 하고, 있던 장애물의 돌이 우리 무덤을 치운 것처럼 인생을 열기도 할 때 말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디딤돌이 돼야죠. 디딤돌이. 근데 옮겨진 것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부활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사탄대로 놓여 있어요. 그래도 알지 못해요.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사명을 주면서 사도 요한은 어찌하든지 너는 나를 따르라. 오직 주님과의 관계를 흔들림 없이 지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빈 무덤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걸림돌이 사라지기도 하고 인생의 디딤돌이 세워지기도 하고 사탄대로 놓여 있기도 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자연 만물도 겨울이 지나면 새봄에 새움이 돋습니다. 아버지, 산천초목을 보고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우리는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는 보고 믿게 하여 주시되 그 어떤 것보다도 부활의 사실을 믿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